그러면 실시간 예배는 오늘 못 안 가나요? 다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이 벽면에 붙어 있던 교회 로고가 22년, 23살 됐나요? 너무 낡아서 바람에 큰 위험이 우려가 있어서 어저께 오후 예배 때 그걸 떼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고유한 로고 대신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로고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쪽에 저녁에 되면 불빛이 오는 바깥에 광고 있지요. 대한예수교, 이것을 채널 광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로고가 일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추가 비용 부담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연수가 더해지니까 다 이처럼 낡고 또 그래 허물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노후인지 기계적 문제인지 오늘 예배 중에 다소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제 리모컨이 안 먹는데요. 네,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또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소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인데 각각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가족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얘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목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번과 3번을 동시에 살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리모컨 넘겨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사명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정점은 뭐냐면 전도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이었죠? 예수님 너머의 그 진짜 예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아니 맞았는데 한 번 더 물으니까 그만 용기가 깨갱. 예수님을 통해서 저 뒤에 본체가 보이는데 그게 니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죠? 당신은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누구로 태어났다고요? 가족으로요. 근데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원결에 TV를 켰는데 무슨 사이언스인가 무슨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누군가가 조직한대, 조정을 한대. 그런 게 있대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나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포라는 겁니다. 세포. 조그마한 세포. 근데 이 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포 안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세포 안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람의 형상이. 이처럼 이 우리에게 수억 개의 세포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으로 다시 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다. 그러니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리가 캐스팅 뽑힌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무슨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날 내가 역시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때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렇게 부하하는 열기를 더하십니다. 모습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식구로 삼으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고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도다. 아멘. 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식구로 부르셨다고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너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각이거나 결정이거나 계획이거나 하는 이것이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이렇게 지도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으로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다? 식구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나로 하여금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든든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든든함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을 부르셨을 때에는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소속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법한데요. 내가 만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누가 나의 기쁨을 같이 박수해 줄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세상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 일에 매우 냉정합니다.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결혼식이거나 장례식이거나 자기 스스로의 그 관계망의 어떤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죠? 미니멀 결혼식, 장례식도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단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뭐죠? 자기 방어예요. 에이 뭐 그래. 이건 세상이 정말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결혼 예식에 뭐죠? 화한, 장례 예식에 이런 것으로 와, 잘 살았는가 보네. 와, 이 집의 자녀들은 대단한가 보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냉정한, 싸늘한, 그래서 쓸쓸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마음을 다해서 울어주고 누가 위로하고 누가 내 편이 되어줘요? 저는 교회가 내 편이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가 아픔이 있으면 돌아봐 줘야죠. 누가 기쁨이 있으면 박수해 줘야죠. 누가 아픔이 있으면 지난번에 지가 내한테 얼마 했다 하더라. 오기는 왔나? 이건 하늘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좀 더 성숙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식구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한 자매가 참으로 어렵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다 큰 처녀가 머리를 다 밀렸고 어렵사리 구했던 그의 성경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자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피아노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기도의 반주를 누가 하나요? 그러니 그는 10수년을 새벽에 반주를 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불신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혼인 그가 모든 성도들의
기륭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녀의 결혼식 때 왔던가?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식을 했는데 썰렁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썰렁 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소속, 예수의 가족이 되면 이처럼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든든함이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되어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 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내하고 1년의 관계 때문에 돌아보고 안 돌아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돌아봐야 합니다. 얼굴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치사하게 목사 가정에 일이 있으니까 온 교회가 다 왔더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고 정말 외로운 사람, 정말 같은 식구니까 그러한 일에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존재이거나 우리의 소속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으로 부르셨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리하십시오. 교제, 서로 사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오면 내가 외롭거나 내 혼자 두려움이거나 또 이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길을 쓸 수가 없는데, 함께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밝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깨동무예요. 가족은 스크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어깨동무는 불편을 야기해요. 나는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어깨동무했고 스크럼을 하면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좀 처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어깨동무는 헌신이에요. 불편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었어요. 송정제일교회는 어깨동무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송정제일교회는 어깨동무다.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거는 차제의 문제입니다. 같이 발을 맞춰줘야죠. 그래야 춤이 됩니다. 그래야 경주가 돼요. 발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어깨동무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안 될 일인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군대에는 급속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4km 되나요? 한 5km, 또 많게는 10km도 행군도 있는데, 이 군장이라는 것을 다 맵니다.
그게 얼마 무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한 거의 100번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이 단거리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오래 달리는데 한계가 있나 봐요. 매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돌뿌리에 받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싶거든요. 자빠지고 싶은데 이게 안 넘어지는 거야. 안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사히 완주를 했어요. 어떻게 했게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내 군장은 어느 사람이 가져갔는지 없어요. 내 철모도 없고요. 내 총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방독면족을 허리에 춤 이것만 들고 이렇게 뛰어오고 있다니까요. 어깨동무니까요. 스크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도했을 때 나는 완주한 사람, 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개인의 완주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소대의 완주가 되었죠.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십니다. 같이 가게 하십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깨동무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멘.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요. 다시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있지를 않았겠습니까? 모든 생각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서로 사랑함이 많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우리 스스로는 해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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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독실히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세상에 가면 지질이 궁상인데 희한하게 교회 오면 똑똑이가 돼. 교회가 다른 데 가면 비굴한 자의 삶인데 희한하게 교회에 오면 권력자가 돼버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다 이뻐져요. 이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뻐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한 번쯤 예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천국에서의 나의 어떤 그 모습, 내 위치 이런 것들이 뭐 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한번 그려본직하지 않아요? 범직하나요? 근데 천국의 어떤 위치나 천국에서의 어떤 존재는 놀라웁게도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사랑으로 내 존재를 기대하시면 어디에서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는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바로 당신.
이쯤을 보시고 저 얼굴도 보지 마시고 이쯤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여기를 보라 카니 왜 천장을 보는데 여를 보라고. 다시 그죠? 자, 이 시선을 이제 옆으로 샥 돌려서 누구든 좋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혹여 이러저러한 다툼이 있거든. 2006년 2월 1일 그때 네가 내보고 사랑한다 않겠나? 이거는 복수하십시오. 이건 제가 허락을 할게요. 응? 교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와.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로 되어 있다?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묻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냥 애환으로 들어주십시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목사 안 할 겁니다. 장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절대로 목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요구는 너무 쉬워요. 근데 전도의 작정 한번 볼까요? 작정서가 이미 2주 전에 나갔잖아요. 주보에 예고됐죠? 그죠? 그 다음에 끼워서 갔죠? 달랑 6장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포인트는 뭐였느냐면 전도 대상자인데 200만 들었어요. 200만 왔어요.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겠다고 하니까 온 교회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 힘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모델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우리의 위치가 뭐 되게 하는 겁니까? 맏아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웃음이, 주님의 울음이, 주님의 걸음걸이가 나에게 이식되어지는 곧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25년 출석하고 18년 반을 부교역자로 섬김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옷 입는 거며 심지어는 걸음걸이며
설교의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닮았대요. 그를 닮았대요. 요 얼마 전에 그 집안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염색을 했어요. 까맣게 끌려가서 염색하는 줄도 모르고 가서 앉았다가 검게 돼버렸어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탁 보면서 거기에 누가 나를 떡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큰형 얼굴이 그냥, 난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그 형. 너무너무 싫다고. 근데 그 얼굴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매이 생각하고 그리워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와 같아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리하겠습니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반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은 내가 싫다고 중도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탈락자가 되겠죠. 훈련이에요. 강도 있게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훈련의 도구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소리합니다. 성경. 근데 성경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성경은 뭐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내 삶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순종하려고 몹시도 애쓰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아까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누군가가 말해요. 어저께 일여전도회 모임할 때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쓴지 단지 매운지 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말을 자꾸 하세요? 그들도 판단하고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네가 살락하면 내 말 들어라. 지도 알고 있다고. 판단 근거가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을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글 작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모자라는 듯하고 부족한 듯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듯하지만 놀랍게도 하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글 작품이라고 해요. 이것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글 작품을 통해서 뭐 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합시다. 사랑하고 경청하기. 사랑하고 경청하기. 그의 글작품이에요. 그의 글작품.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발 깊은 산에 갈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 참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에요. 마다들의 품새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여건이 나아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계십니까?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삼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식구가 맞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식구가 맞습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송정제일교회 성도인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예수 믿은 세월이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 얼굴이, 내 말씀씀이가, 내 판단이, 내 결정이 그리스도화 되었습니까? 신앙은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끝없이 나를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십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에도 아름다움이 더욱더 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자기 열심도 교회 안에서 2, 3년 바짝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쭉이에요. 평생이에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제 교회 위치를 묻는 분이 계셔서 어렵사리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얼굴에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고 괴정중앙교회를 얘기를 하고 또 뭐 얘기하는데 대단한 신앙의 이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낯선 사람에게 송정제일교회 목사가 무슨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다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얄미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옛날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교제, 훈련. 한번 소리하고 마칩니다. 예배, 교제, 훈련.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